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 말라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몇몇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들은 저와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고 또 대화를 나눴지만 오늘 이 자리에 또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올리게 됩니다. 이 짧은 설교의 자리에서 저에 대한 이야기나 또 소개를 나누기보다는 앞으로 차차 또 계속된 만남과 또 정식 부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근본 이 샌디에고 방문 기간에 새벽 예배를 비롯해서 내일 있을 1부, 2부 주일 낮 예배 설교 부탁을 받고 각각 어떤 다른 본문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증거할까 많은 고민과 또 세우신 교회 교인들을 만났을 때 어떤 말씀으로 또 은혜를 나눌까 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는 1월 정도,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에 시간을 좀 내어서 한번 여러분들을 찾고자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이끄심과 청빙의 과정이 빠른 속도로 진행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2024년 끝자락 12월에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2024년 12월의 끝자락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보내주셨을까 하고 여러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제가 연말에 책 정리를 하는 거를 좀 즐겨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이렇게 차곡차곡 정리하면서 보다가 평소에 즐겨 읽던 이재철 목사님의 책들 한 카테고리가 눈에 들어왔고 그 책 가운데서 매듭짓기라는 책이 앞머리를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 서문에 보니까 대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대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무엇이었냐면 줄기가 굵지 않은 대나무가 강한 것은 다른 나무와는 달리 일정한 간격을 두고서 매듭이 메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대나무의 강함은 높이가 아니라 매듭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만약 매듭이 결여되어 있는 대나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크고 조금 굵은 갈대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재철 목사님 그 매듭짓기 책의 서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매듭이 없는 대나무는 약간의 폭풍에도 쉽게 꺾이게 되고 부러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했는데요. 건강한 우리 크리스찬은 진리의 매듭이 잘 지니고 있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매듭을 지니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세월의 흐름이란 쇠퇴와 소멸을 의미할 뿐이죠. 그러나 진리의 매듭을 지닌 자에게 있어서 세월의 흐름이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강건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몸된 우리 세우신 교회가 이 진리의 매듭이 잘 맺어져서 하나님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재 복잡한 한국 정세 그리고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미국 감리교회를 비롯한 또 한국 감리교회에서도 수년 전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들 역시 이러한 시기들을 잘 극복하고 하나의 매듭이 잘 이어져 나아갈 때에 정금같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역사가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이 세 번의 말씀 증거의 시간 속에서 이 매듭이라는 담론, 이 주제를 가지고 세 꼭지에 걸쳐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보내고 있죠. 그래서 강림절이라고도 하는데요. 한국 감리교에서는 2년 전부터 어떠한 현상을 떠올리게 하는 강림하다라는 그러한 강림절의 명칭을 쓰기보다는 대림절이라는 명칭을 권장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초림의 놀라운 역사, 그 처음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또 소망하는 절기이면서 동시에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그 재림을 대망하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하였던 예언자들의 말씀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이 말라기, 구약을 매듭 짓고 있는 말라기의 말씀으로 첫 꼭지의 말씀을 소망의 매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일 난 일부 예배에서는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 성경 전체를 매듭 짓고 신약을 매듭 짓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 영적인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매듭을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를 살펴볼 수 있기 원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주일낮 2부 예배에서는 이 믿음과 소망과 이 매듭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매듭이 잘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세 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무엇보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희망을 회복하게 만드는 그런 기쁜 소식의 절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절정이 바로 크리스마스이고, 이것은 부활절과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의 모습을 결정짓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바로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신약 성경을 열게 되는 관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는요, 구약을 매듭 짓고 또 신약으로 향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라기는요, 주전 450년에서 350년경에 기록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죠. 이때는 이미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덧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나갔고 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사회 지도자들은 부패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백성들 또한 거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나태해졌고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던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때 말라기는 이러한 신앙의 형식주의와 부패하고 타락한 성전 예배를 비판하면서 말라기의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기도 하죠. 누군가가 이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탄식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말라기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비록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 3장 1절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한 구절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다시금 우리 안에 소망의 매듭을 맺어서 소망으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지난 한 해 우리들의 삶과 신앙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고 또 이제 곧 오실 주님을 소망함으로 또한 새 해를 우리가 준비하고 또 새 날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롭게 출발하는 세우신 교회가 주님이 허락하신 소망의 매듭으로 그 출발을 희망차게 내딛게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 가운데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보내실 사자, 즉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소망으로 기다리고
준비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형식적이고 타락한 성전 예배를 갱신시키기 위해서 언약의 사자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맨 마지막에 나타난 이 언약의 사자라는 이 문구는요, 우리가 구하는 바가 되고 또 사모하는 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뜻한다라고 할 수 있죠. 동시에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 위해서 온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즉각적인 심판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사자를 나 대신하여서 보내서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또 그 전에 하나님은 또한 자신의 사자를 보내어서 그가 당신의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언약의 사자와 내 사자, 이 두 사자는요, 같은 의미가 아니라 좀 다른 의미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에서와 같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즉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회개할 기회를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포함이 되도록 먼저 내 사자를 준비시켜서 너희들의 마음을 준비시킬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사자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너희들의 예배와 너희들의 삶을 갱신시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인간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깊은 배려의 표현인 것이죠. 만약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심판을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즉각적인 멸망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즉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타락하고 부패한 형식적인 예배를 질책하면서 동시에 제2의 기회를 주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또 말라기 선지자 등등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또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우신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갱신시키고 또 세우신 교회 위에 이 땅 가운데 또 이 샌디에고 지역 가운데 세우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허락하셨고 또 시작하게 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매번의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하고요. 또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과 이유가 바로 말라기에 분명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말라기 3장 2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하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고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 즉 심판의 의미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사랑, 즉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주님의 길을 준비하시는 그보다 먼저 보내신 그 주님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이 기간 동안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었던 그러한 모습을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갱신시켜 나가는,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소망을 찾는 이 소망의 매듭을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맺어가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눈에 들어오는 또 다른 한 문장 하나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하반절 말씀을 유심히 읽다 보면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갑자기입니다. 예.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갑자기 혹은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등장하는 부분을 적지 않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강림의 날이 도둑과 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준비되어 있는 PPT로 한번 우리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 그러므로 우리는 다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편지 속에는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그런 애틋한 마음과 그런 위로의 말씀이 들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당시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아주 힘겹게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 자신들이 사랑하던 교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많은 궁금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오시는 날이 언제인가? 또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시켜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주의 날이 도둑같이 갑자기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5장 4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라고 위로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살펴보니까요, 그들이 어두움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낮에 속한 사람들이다, 빛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우신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낮에 속한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는 갑자기 임하시는 그 주님이 오시는 그 심판의 날 마지막 때를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처럼 낮에 속한 사람들을 낮 꿈꾸는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텍사스 신학교의 교수님으로 계시던 강남순 교수님이 서울신문에 낮 꿈꾸기라는 그러한 칼럼을 연재해서 기획해서 이렇게 많은 독자들에게 공감을 얻었던 그러한 컬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낮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낮꿈은 밤에 꾸는 꿈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꿈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밤에 꾸는 꿈만을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 강난순 교수님께서는요, 낮꿈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밤꿈은 저절로 찾아오는 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나 계획과 상관없이 구성 너머에 통제된 그러한 곳에서 꾸어지는 꿈이라는 것이죠. 반면 낮꿈은 어떤 미래를 자신의 삶에서 보고자 하는가에 따라서 그 내용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낮꿈을 꾼다라는 것은 사유한다, 생각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동물과 다른 것은 바로 우리는 낮꿈을 꾸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낮꿈 꾸는 자가 사라진 땅은, 세계는 황폐화됩니다. 왜냐하면 현상 유지적 삶만으로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동물적 생명만을 유지하는 그런 세계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보면 낮꿈을 꾼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 낮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읽어드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는 이 낮에 속한 자, 또 빛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낮꿈을 꾸는 자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또한 그랬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또 구약에서는 아브라함, 모세, 요셉, 다윗, 그리고 또 말라기를 위시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낮꿈을 꾸었던 사람들이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인류의 구원이라는 그 놀라운 낮꿈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분이셨습니다. 저는 세우신 교회가 그러한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 속한 자 되어서 낮꿈을 꾸는 성도들이 모인 건강한 공동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제가 들었을 때에 마음 가운데 심장을 고동치게 만들었고, 또 그 꿈에 함께 동참하고자 이 청빙에 응하게 되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세계는, 이 땅의 모든 세계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낮에 속한 자들의 그 꾸었던 낮꿈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 낮꿈의 길이 쉬운 길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빛의 속성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이게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죠. 어둠 속에서 볼 수 없었던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싫어하기도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말라기 2장 3장 2절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이 땅에 빛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치 새하얀 천에 묻어있는 온갖 잡티와 더러운 것들을 양잿물을 이용하여서 제거하는 것처럼 은금을 재련하여 모든 불순물들을 다 없애버리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 연단을 견디지 못하고 따갑고 때로는 고통스러움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직면되게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잘못을 짚어주고 지적해 주는 것이 어찌 아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빛의 속성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두움과 또 감추고 싶었던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빛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아픈 말들을 견디지 못하고 또 오늘의 위치에 그대로 주저앉아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희망은 오늘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서 힘들지만 내딛는 그 발걸음들을 통해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소망의 매듭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친히 맺어주시는 이러한 소망의 매듭들을 통해서 생겨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우신 교회가 그러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딛는 이 신앙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갈등하고 또 어렵고 힘든 여정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빛이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은과 금과 같이 연단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말라기 3장 4절의 말씀,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결국 우리가 이 소망의 매듭을 맺어감으로써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는 이렇게 구약을 소망으로 매듭 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또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 대림절 이 시간에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소망의 매듭을 잘 맺고 또 새롭게 허락될 새 날을 주님의 낮 꿈을 함께 꿈꾸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세우신 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12월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과 믿음이 주님의 뜻과 일치되는 삶이 되도록 또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지 이 소망의 매듭을 잘 맺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에 대한 소망 붙들고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준비된 자로 주님의 날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낮에 속한 자들로서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의 낮 꿈을 꿈꾸는 자들로 우리를 이 세우신 교회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소망의 매듭을 잘 맺고 주님의 낮 꿈을 꿈꾸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하고 복된 아침에 우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다시 복음으로 소망을 붙들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